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나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모든 일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죠.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모습과 빛나는 순간이 있으면 또 그에 반하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늘의 삶의 그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성취나 어떤 업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이들이 바로 성도이고 또 승승장구할 때 더욱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그 자존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참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7년간 건축을 하고 또 자신의 왕궁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총 40년 정도를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의 절반 20년을 투자해서 안정되고 또한 강력한 나라의 토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이방의 왕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방면에서 자신의 지식과 또는 자신의 강력한 그 지도력 그리고 탁월한 그 외교력을 갖춘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임이 열방 가운데 입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공적인 정치를 했고 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누구나가 갖기를 원하는 부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네가 힘들게 어렵게 만든 멋있게 지은 이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의 그 탁월한 능력과 업적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광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가치를 솔로몬은 잊게 되었어요. 자, 성전 건축에 백항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또 수많은 일꾼들을 제공해 그래서 크게 기여한 그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건축을 다 마쳤으니 보상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성읍 20곳을 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두로왕 히람의 성에 차지 않는 그러니까 무성의한 그런 보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솔로몬의 선택이 여러분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이 어느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땅을 지금 이방인에게 그냥 넘겨주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 두로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주는 것이 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갈릴리의 땅을 두로에게 줌으로 인해서 국경선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일부분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으로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퇴색시킨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받은 히람은 좋아했습니까? 히람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히람의 눈에도 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히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갑을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에게도 불필요한 땅, 쓸모없는 땅이었고 또 솔로몬도 그러한 땅을 소유하느니 그냥 주고 인심이나 쓰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영광 속에 숨어있는 그 위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그 민족을 살려서 성전 건축의 노예로 삼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공사 감독으로 삼아서 대형 건축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운 행정력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새 바로의 그 지배 아래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잔악한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그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이웃을 국리로 여기며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이 가진 그 부와 그 명예,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공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성을 생각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공은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결국 실패의 지름길이고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솔로몬은 지혜롭게 잘 진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 사업을 이루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끊임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부역을 좀 감면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했다.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 이제는 우리를 좀 쉬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을 위한 그 건축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소홀해지고 또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공, 그러한 영광 뒤에 감추어진 그 위험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타락한 그런 인생이 아닌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들을 더하시는데 그 성공 뒤에 그 승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을 기억하지 못하여 결국엔 그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결국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성공 뒤에 있는 그 위험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여 솔로몬과 같이 끝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다윗과 같이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